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합독하겠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네, 우리 교회 목회력에는 10월은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돌아보는 달입니다. 우리가 매달 이 목회력에 맞춰서 또 말씀도 전하고 또 교회의 방향도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개역 온 성도들이 함께 이렇게 발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우리 믿음을 돌아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날마다 세상과 이렇게 맞닥뜨려서 치열하게 살다 보면 우리 믿음이 어디가 허물어져 있고 또 새 속에 물들어 있고 또 세상에 때가 묻었는지 우리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믿음이 어떻게 어디가 하자가 있는가 알게 하고 다시 또 우리가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들도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참 아버지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리라 하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또 양자의 영을 받아 아들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그러한 우리가 자녀된 권세를 갖고 합법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가 잘 소통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한 하나님과 자주 만남과 대화가 없이는 오해하게 되고 또 불통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고통이 따르는 것이죠. 그러듯이 우리 신앙 자체가 항상 하나님과 관계를 소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이제는 이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벌써 신앙생활한 지가 적어도 웬만하신 분들은 한 20년이 다 넘었을 겁니다. 저도 역시 30년이 넘어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항상 회개하는 것은 히브리서의 말씀과 같이 때가 벌써 오래이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됐어야 마땅한데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는 자가 되었도다 하고 말하고 그리고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치 못한 자요 그리고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항상 주세요 주세요 다고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신앙의 연륜도 있고 신앙의 연조도 이렇게 더 많아졌으니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을까 여기에 우리가 또 마음을 쏟는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 때는 경외라는 단어가 경외심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합니다. 항상 사랑만 받고 자라기 때문에 엄마의 품에 안겨서 엄마 아빠의 정말 사랑만 받고 자라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은.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그 나를 키워주고 그 고생하시고 그렇게 힘든 세월을 사신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보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더니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이제는 때마다 일마다 정말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투정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우리가 좀 이렇게 헤아릴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신앙이 연조도 됐으니까 그러한 철이 든 그러한 신앙이 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경외란 말을 살펴보면 공경할 경자에다가 두려워할 외자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때 어린아이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밖에는 모릅니다. 그리고 뭔가 요구하는 걸 주지 않으면 벌써 토라져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말 이렇게 투정을 부리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공경은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정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도 이 경외심이 없이는 참된 예배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을 참 두려워할 줄 알고 또 하나님을 참 사랑하여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와 그러한 신앙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섬겨갈 때 어린아이들은 항상 이제 아버지가 어렸을 때는 모든 것을 육신의 아버지도 다 해주실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아버지로 슈퍼맨 같이 그러한 아버지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제 머리가 크고 또 정말 이렇게 장성하다 보면 아버지는 노쇠해 가고 생산력은 잃어가고 정말 이렇게 연약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늙거나 병들거나 노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능력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그분이 바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매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든든하지 않습니까?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섬길 수 있다는 것, 너무나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예수 안에서도 또 하나님의 일들을 크게 하는 사람들도, 능력 있고 믿음이 있다 하는 자들도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버림받는 자들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쓰임받다가 버림받을까? 보니까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이 택할 때 얼마나 비천한 상태에서, 얼마나 보잘것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택하여 그렇게 능력을 주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는데, 소유한 것이 많아지고 권력과 권세와 부요가 차고 넘치니까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인기에 영합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데 혈안이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의 눈 밖에 나서 버리움을 당하는 일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의 병폐가 아니겠습니까? 여기저기서 지금 막 터져나오죠. 그동안 골맞던 것이 아주 막 터져나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불신자들로부터 정말 지지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기독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경외심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고 상고한 것은 하나님을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마지막까지 잃지 않았더라고요. 정말 자기를 하나님이 택한 그때가 얼마나 비천한 때 자기를 택하고 자기를 구원하고 또 자기를 복을 주어 세우는가를 끝까지 알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의 위대한 인물로 남아있고 지금도 그 믿음이 살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 다윗은 하나님을 참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에도 그 아버지 이새가 8아들이 있는데 다윗이 8번째 아들이거든요. 사울이 버림당하고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을 자를 찾을 때 이새의 아들들의 기름을 부으라 했는데 거기에서 8명을 쭉 골라서 기름 붓고자 하는데 7번째까지 그렇게 똑똑하고 잘난, 정말 그렇게 준수한 그러한 아들들이 사무엘의 마음에는 쏙 들었습니다. 기름 부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너희 아들이 이제 없냐? 그러니까 마지막 8번째 말째 아들이 있는데 지금 들판에서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새도 아들 그 마지막 막내 아들 다윗에게는 큰 소망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를 불러오라 하면서 이렇게 불러왔는데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면서 그리고 이를 통하여 내가 내 모든 뜻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들판에서 홀로 아버지의 그 양떼를 지키고 또 목동으로서 일을 성실히 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과 1:1 참 교제를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불같이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윗을, 그 소년 다윗을 눈여겨보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사울왕 때 아버지 이새가 나이가 늙습니다. 근데 그때 블레셋에서 이제 쳐들어온다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울왕 때 큰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8명 중에 위에 큰형 엘리압부터 시작하여 3명의 그 형들이 장성했으니까 이제 군대에 징집당하여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새가 이제 형들이 염려돼서 그 안부를 물으려고 그 막내 아들 다윗을 불러가지고 간식거리를 싸주면서 전쟁터에 가서 형들을 만나보고 그들의 안부를 내가 묻고 또 소식을 좀 전해줘야 되겠다 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그 간식을 가지고 이제 전쟁터로 가요. 그래서 그 형들을 거기서 만나는데 그때 마침 이제 블레셋과 이렇게 이스라엘이 각각의 진영에서 항오를 이루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산과 저 산의 그 꼭대기에서 그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그 골짜기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리가 상당히 되는 거죠. 양쪽 진영의 거리가. 근데 마침 다윗이 그때 형들을 보러 갔는데 블레셋에서 웬 괴물 같은 장수가 한 명이 나오더니 그렇게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여가면서 자기의 신들의 이름으로 막 저주를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골리앗이라는 자가 40일을 조석으로 밤낮으로 나와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이제 우리 서로 이렇게 여러 명이 싸울 것이 아니다. 너희 중에 뛰어난 용기 있는 장수 한 명이 나오고 나하고 1:1로 세상 말로 맞짱을 뜨자. 그리고 진자는 그 종이 대해서 섬기는 걸로 약속하자 하면서 날마다 나와가지고 아침에 한 번씩 나와가지고 그렇게 크게 소리치고 조롱하고 가고, 저녁에 또 한 번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하나님을 못 오고 조롱하면서 그렇게 갔다고. 40일 동안을. 마침 다윗이 그때 가서 이렇게 형들을 문안하고 있는데
다윗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 어린 소년 다윗이. 그때 나이 다윗이 몇 살이겠습니까? 한 15살 정도 되지 않았겠어요? 어린 소년입니다. 청년도 아니고. 근데 다윗의 마음에 불같이 뜨거운 의로운 분노가 막 안에서 솟구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다윗이 대체 저놈이 누구냐? 골리앗이라는 거죠. 근데 골리앗이 얼마나 정말 이렇게 힘이 좋고 싸움에 능한 장수든지, 그가 신장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한 걸 보니까 6규빗 한 뼘 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한 규빗이면 45cm 정도 대략 됩니다. 그러니까 6규빗에 더고 한 뼘을 더으니까 한 2m 한 80 정도 되는 그러한 아주 거인입니다. 거인, 괴물이에요. 그가 사용하는 그러한 창들은 배틀채 같이 아주 크고, 그가 쓰는 칼은 일반인이 쓸 수도 없는 그러한 큰 칼을 쓴다고요. 그리고 노수로 갑옷을 입고, 그리고 또한 이렇게 이제 견갑을 또 무릎에는 차고, 그러니까 빈틈이 없어요. 싸움에도 능합니다. 힘은 장수예요. 칼로 누가 싸워서 그를 이길 자가 없어요. 그렇게 완전 철통같이 무장한 그러한 장수입니다. 자신만만하고요. 근데 그때 다윗이, 이 어린 다윗이 나서는 거예요. 참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죠. 누군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뛰어난 장수, 용기 있는 장수도 단 한 명도 나서지 못하고 있는, 40일 동안 나서지 못하고 있는데, 사울의 군대 장관인 그 아브넬도 굉장히 용맹스럽고 뛰어난 장수입니다. 싸움에 등한 자입니다. 근데 그도 벌벌벌 떨고 있는 상황이고, 사울왕도 두려워 떨고 있는 상황에 이 어린 소년 다윗이 나서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그런 의로운 분노가 일어났다는 얘기는 평소에 하나님을 향하여 목숨을 걸 만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그 안에 충만했습니다. 목숨과 같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못 오고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왕에게 다윗이 불려갑니다. 그리고 사울이, 너는 아직 보니까 어린 소년이다. 근데 저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전쟁에서 나하고 자란 자다. 내가 이길 수 있겠냐? 내가 저를 보니까 저놈은 짐승 같은 놈입니다. 하나님을 못 오고는 자는 아주 사람으로 다윗의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내가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를 우드득 이렇게 물고 가고 하면 내가 쫓아가서 그 아구를 벌려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리고 그가 나를 일어나서 나를 치려고 할 때 내가 사자나 곰의 수염을 잡고 내가 그를 쳐서 내가 죽였나이다. 짐승이 하나같이 내가 저 괴물 같은 하나님을 못 오가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를 못 오가는 저자를 내가 쳐서 죽이리이다. 그러니까 사울이 참 이해도 안 되지만은 자기의 갑옷을 벗어줍니다. 사울왕은 일반 사람보다 키가 한 자나 더 큰 사람입니다. 사울왕도. 근데 어린 소년 다윗이 키도 조그만데 사울왕의 그 갑옷이 그게 맞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그 갑옷을 입어보더니 거추장스러워서 입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게 맞지 않습니다 하고 그 목동옷 그대로, 입은 옷 그대로 막대기 하나 들고, 그리고 시냇가에서 매끄러운 물맷돌 5개를 제구에다 주머니에다 넣고 물매를 가지고 나갑니다. 막대기 하나 들고 물매를 들고 나오니까 사울왕과 사울왕의 부하와 그리고 또한 장수들이 볼 때 너무너무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현실이 벌어지는 거예요. 얼굴을 둘 수가 없죠. 저 어린 소년이 가서 뭘 하겠다는 것인가? 다윗의 그 믿음을 볼 때 우리가 봐도 비현실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 다윗의 믿음은 정상적인 믿음이에요. 다윗이 평소에 사자나 곰을, 그 힘센 사자나 그 짐승을 때려잡을 때에도 그가 평소에 이 물맷돌로 돌려서 정확하게 맞춰서 다 죽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골리앗을 볼 때 아무리 거구요 또 그렇게 철통같이 무장한 장수라 할지라도 다윗의 눈에는 하나의 곰이나 사자나 짐승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골리앗이
이제 다윗이 자기를 잡으려고 이렇게 이스라엘의 대표를 해서 나온 것 보니까 갑옷도 안 입었지, 창도 없지, 방패도 없지, 칼도 없지, 막대기 하나 들고 자기를 잡으러 나오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죠. 40일 동안 밤낮으로 하나님을 조롱한 자가 너무나 참 그걸 보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를 개로 여겨서 막대기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고. 그 말이 맞아요. 다윗은 골리앗을 개나 돼지나 짐승 하나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는 말이 있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내가 못 오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나가노라.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너를 나에게 붙이실 것이다. 그렇게 나가면서 이제 다윗이 이 물맷돌을 막 돌려서 이제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나갑니다. 근데 이 다윗이 사용하는 이 물맷돌은 실제 그 이 물맷돌을 사용하는 것을 영상으로 봤는데, 이렇게 가죽으로 이렇게 된 이 줄이 양쪽에 달려 있고 가죽으로 이렇게 돌멩이 하나, 달걀 만한 이 돌멩이 하나를 쌓아가지고 막 굉장히 힘있게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힘이 이제 정점에 달했을 때 이 원심력에 의해서 순식간에 손가락에 끼고 있던 한쪽의 끈을 놔버리면 그 정확한 각도만 맞추면 무서운 속도로 그 돌멩이가 날아가서 상대를 가격하면 그대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한 이거 파괴력이거든요. 이런 화살보다 더 강력한 파괴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비밀병기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란 것은 세상에 최첨단 방법을 쓰지 않아요. 단순하고 명료하고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아주 간단하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골리앗같이 큰 문제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 앞에 아주 정말로 이렇게 여리고 성과 같이 난공불락의 성이 가로막듯이 그러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참 목숨을 걸고 믿고 경외한다면, 하나님이 손대면 단순한 방법으로 정말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 한순간에 손을 대면 그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신앙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항우를 이루며 팍 달려가고, 골리앗도 역시 이제 방패와 창과 칼을 가지고 빼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오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달려가면서 물매를 돌면서 막 달려가는데 사자나 곰을 잡던 그 평소에 훈련된 실력으로 이 물맷돌을 날리는데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아주 적중돼 버린다고요. 다른데 뭐 가슴이나 어깨나 이런 데 맞으면 골리앗이 죽을 리가 없어요. 단단한 아주 갑옷을 입고 있고 노투구를 쓰고 있고 머리에 맞아도 죽지 않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이 가리우지 않는 그곳인 얼굴, 거기에 그 이마에 정통으로 맞춰요. 신기할 정도죠. 평소에 다윗이 아버지 양떼를 지킬 때 그렇게 항상 들판에서 이 물매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 20장에 보면 베냐민 지파의 왼손잡이 물매를 사용하는 용사들을 훈련시켰는데 700명을 양성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전쟁터에서 던지면 홀이라도 틀림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홀이라는 뜻은 이 직역된 원문을 보면 이 머리카락이라도 구별해서 맞힐 정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이 날린 그 물맷돌 하나가 정확하게 쓰러뜨린 겁니다. 저와 여러분, 골리앗 같은 어려운 문제와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들 심령에 떠오르는 샛별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그러한 말씀의 물맷돌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서 힘있게 끌어올려 주시는, 평소에 상고하고 말씀으로 훈련당하고 말씀을 정말로 먹고 섭취했던 그 말씀이 떠오르는 샛별같이 안에서 떠오르며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니까 골리앗 같은 그러한 문제가 순식간에 정말 해결되는 역사들, 말씀의 그런 능력을 경험하셨냐고요. 우리 안에 이러한
정말 말씀의 물맷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요. 다윗은 이러한 정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비밀병기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 때 EBS에서 그때 해준 걸 보니까 조선시대의 비밀병기라는 제목으로 편전에 대해서 이렇게 그때 한번 방영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참 주의 있게 봤어요. 편전이 뭔가 했더니 이렇게 조각편자를 쓰더라고요. 그 조그만 화살인데 그걸 비밀리 군사 기밀에 붙이면서 그걸 제작하고 훈련을 했다는 겁니다. 고려 말기 때부터 이게 만들어졌어요. 조선시대 때도 항상 이것을 훈련을 했고, 보니까 우리나라의 조선의 이 활과 이 화살, 그것을 연구한 것을 보니까 거기에 조선의 이 비밀병기라고 하는데 그 어떠한 정말 무기보다도 파괴력이 있는 그런 애기사르라고 있습니다. 일반 화살은 한 90cm, 이런 80cm 정도 큽니다. 국궁이나 이런 일반 화살들은 길이가. 양궁도 보면 화살의 길이가 굉장히 길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2분의 1, 더 나아가서는 3분의 1 정도로 적은, 무게도 가볍고 그러나 속도는 굉장히 빠릅니다. 근데 그 조그만 화살을 이 큰 활에다가 어떻게 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활 시위를 당겨서 활이 어느 정도 커야 인장력이 있어서 힘있게 나갈 텐데, 근데 그 큰 활에 이 조그만 화살을 대가지고 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덧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애기살을, 그 덧살, 대나무를 반으로 쪼개서 이 통을 만들어서 거기에 가드레일을 삼아서 거기에 애기살을 넣어가지고 덧살을 활 시위에 올려놓고 당겨서 애기살과 함께 날릴 때 덧살은 손에 그대로 남고 껍질은 그대로 남고 이 조그만 화살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갑니다. 근데 그것을 그때 실어보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이 자동차를 여러 대를 놓고 애기살을 당겨가지고 덧살을 사용하여 쏘는데 이런 자동차의 강판들이 막 팍팍 뚫고 통과해서 나가버려요. 굉장히 정말 강력한 파괴력이 있습니다. 실제 실험하더라니까요. 보통 이 화살이 한 500m까지 간답니다. 기본. 그 정도로 파괴력이 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도 이것을 군사 기밀로 해서 정말 여진족들, 북방에 그때 이성계가 고려 말기 때 여진족들을 소탕할 때도 이 애기살로 많이 죽였던 그런 기록들이 있고, 그리고 임진왜란 당시도 이 애기살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또 왜구들이나 또 외부의 그러한 타민족 사람들에게 이것이 이런 정보가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훈련을 해서 이걸 국가 기밀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조그맣지만은 남들이 볼 때는, 외형적으로 볼 때는 별거 아니에요. 뭐 크고 거대하고 화려한 것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듯이 이러한 비밀병기가 있듯이 또한 이 다윗도 역시 자기가 평소에 훈련된 물매를 사용한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불신자나 신자나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얘기는 다 아는 얘기입니다. 수세기를 걸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회자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딱 볼 때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쏙 드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나서는 나중에 어느 정도 가진 것을 갖고 나면 세속화되고 하나님보다 사람의 이목에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런 눈치를 보고 인기에 영합하고 그렇게 돼버릴까요?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감찰한다고 누차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그러한 경외심이 정말 마음에 확고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역시 독자 이삭을 바칠 때까지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독자 이삭을 묶어가지고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고 칼을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급히 말씀하신다고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에게 손대지 마라.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비로소 알았다. 그리고 너를 통하여 한 민족을 이루고 또 메시아에 대한 약속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이러한 신앙. 그러나 다윗은 이제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는 이제 그가 사울 왕의 사위가 되고, 그리고 이제 블레셋 전투와 이웃 민족들과의 전투에 나가는 곳마다 이제 승리하면서 승승장구합니다. 그러면 다윗의 인생이 잘 풀릴 줄 알았죠?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더라 하면서 개선장군 다윗이 들어올 때마다 많은 백성들이 창화하면서 춤추며 그렇게 막 부르짖는다고요. 사울왕이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제 이놈이 얻을 것은 나라밖에 없겠다 하고 자기 사위지만은 정말 그를 죽이려고 날마다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몇 차례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그래요. 다윗이 나중에 사울을 이리저리 피해가고 전국에 수배령을 내리고 또 정예부대를 동원해서 다윗이 있는 곳만 발각만 됐다면 막 그대로 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고요. 사울왕이 거의 미쳐버립니다. 반면에 이 사울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말렉 전투에서 아말렉의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그렇게 살려놨던 그러한 전력을 통해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그러나 이 다윗은 눈물의 골짜기를 정말 걸었다고요. 왕으로,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그 이후로 그가 골리앗을 죽이고 또 정말 왕의 사위가 되어서 대장군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승전보를 올렸지만은 그때부터 시련의 날이 시작되고 환난의 날이 닥쳐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정말 사울왕을 피해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2번 다윗에게 그러한 기회를 줬어요. 엔게디 광야에서 거기에서 또 발각되어 이제 사울왕이 죽이러 왔다가 3,000명 택한 자 정예부대 3,000명을 끌고 와요. 피할 길이 없죠. 그리고 굴 속에 들어와서 사울이 볼일을 보려고 하는데 그 굴 속에 다윗과 그 부하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죽이지 않습니다. 겉옷만 살짝 베가지고 와서 사울왕에게 이제 보시오, 이건 당신의 겉옷입니다.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이 회개하고 다시는 너를 내가 쫓지 않겠다고 또다시 사울왕이 그러겠어요? 다시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나중에 또 이제 다윗을 이제 하길산 곧 10광야에서 하길산에서 이제 또 다윗을 죽이려고 또 3,000명을 끌고 옵니다. 다윗이 그때 정말 그 군사들과 무장하고 있다가 저녁에 이제 사울왕과 또 아브넬 군대장관과 이렇게 그 막사에 몰래 들어가서 사울왕과 그 군사들이 잠들고 있는 그에 가서 사울왕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그걸 죽이지 않아요. 그리고 또 사울왕이 선포하는 거죠. 그러나 그 이후에 사울왕은 블레셋 전투, 길보아 전투에서 이제 거기서 죽고 그리고 자결하고 그 인생을 비참하게 끝납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끝까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정말 눈물의 골짜기를 광야를 그렇게 걸으면서 피해 다니면서 정말 이스라엘 거기에서 국경을 넘어서 나중에는 피할 곳이 없으니까 이스라엘에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가가지고 자기가 죽였던 그 이 블레셋 나라의 장수 골리앗을 죽였던 그 나라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몸을 피신할 때 그들이 다윗은 우리를 배반할 자입니다 하면서 이를 죽여야 합니다 하니까 다윗이 거기 두려워서 그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아주 침을 수염에 질질 흘리면서 문짝에 머리를 막 비벼대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낸다고. 조선시대 말기에 구한 말에 흥선대원군이 그렇게 살아남고 정권을 잡듯이 다윗이 그랬습니다.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험난한 세월을 살아오면서 다윗이 눈물의 골짜기 그 광야를 지나면서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그 상한 심령으로 갖고 눈물을 흘릴 때 시편을 상고하면요, 그 시편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는 손수건으로 그 시편을 쓰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믿음으로 이어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썼던 시편입니다. 그 시편이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고난을 당한 자에게, 환난 당한 자에게 정말 다시 일어설 힘을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정말 성경 인물들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교훈을 얻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데 때로는 헬라빛 하지 않습니까? 또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좀 도와주면 기뻐하고 좀 어려우면 또 하나님 원망불평하면서 일희일비하지는 않습니까? 우리 신앙이 이제는 연조가 많이 됐고 우리가 참 정말로 장성한 신앙으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좀 헤아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하여 싸우니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참 경외하는 신앙으로 승리하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